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제사장과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비록 다른 두 사건이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나중에 결말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57절부터 68절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단락이 69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배신하는,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배신하는 것의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두 단락인데,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두 단락을 이렇게 연속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단락을 연속으로 이렇게 기록함을 통하여서, 또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69절부터 75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고백들에 대한 말씀, 두 단락의 공통점과 한번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예수님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얻고자 했지만 빌미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 무너질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내용의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것으로 자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같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우리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성전 모독으로 이렇게 죄로 첨가를 시키는 것이죠.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무명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에게 또 하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자, 대제사장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신성모독죄로 그는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죄인 취급을 하죠.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3번 부인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재판 법정에 서게 될 때 베드로가 몰래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뜰에 대제사장의 뜰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뒀었는데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웠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겠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같은 당파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을 하게 되죠. 2번째까지 또 부인을 하게 되고 3번째는 그가 어떻게 하냐면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닭이 울게 됩니다. 75절의 말씀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았습니까? 공통점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그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믿지 않고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공통점은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부인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믿지 아니하고 부인까지 하는 거고 베드로는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떳떳이 나타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아무런 것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여기에 모여서 예수를 죄인으로 덮어 씌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은 했지만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이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는 사도로서 참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 마귀가 너희를 예수님께 요구했다. 그런데 까부스러고 다 사탄 마귀가 짓밟아 버리려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다? 생각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그가 외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시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방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이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하게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부인을 하되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한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베드로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탄의 이러한 시험과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바로 7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잘 배우고 익혀서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